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가뭄들의 사건들, 그 가뭄들의 사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잡은 것은요,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이걸 원어로 보잖아요. 원어로 보면 그 가뭄들의 사건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뭄들이 여러 가지고요. 사건들도 여러 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 인생에 가뭄 같은 사건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왜 가뭄들 같은 사건들이 닥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가뭄들과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허락하신 것들이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그 가뭄들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인데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이 가뭄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 가뭄들의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서 가뭄들이 언급이 됩니까? 가뭄이라는 이 단어만 봐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왜 바알을 숭배했습니까? 가뭄 없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 숭배하던 바알의 무기력함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에 비를 준다고 이것저것을 따라가거든요. 바알과 같은 것들을 따라가지만 그 결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뭄들이 찾아올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 거고요. 5절, 6절,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이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통한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2절부터 4절은요, 아무도 이 가뭄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보니까요, 여기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일반 백성인 2절에 나와 있는 성문의 무리가 나와 있고요. 3절에 귀인들, 이건 귀족들이고요. 또 여기 사환은 사회적 하층민에 속한 종들이고요. 또 여기 밭가는 자가 4절에 나오는데 농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뭄들이요 모두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아무도 이 가뭄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여기 일반 백성인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다고 하거든요. 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고갈과 빈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쇠약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주신 이 가뭄은요, 모든 삶을 곤비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요, 이들이 땅 위에서 애통한대요. 애통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 혹독한 가뭄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 이들이 외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요,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다면 여기 쓰인 부르짖음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기 쓰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이기지 못해 외치는 소리예요. 네. 뭐 우리로 말하자면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까요? 그냥 악을 쓰고서 외쳐대는 그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들은 회개할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3, 4절을 보면요, 3절에요 귀인들이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요, 4절에 밭을 가는 자도요, 이제 뭐 비가 내리지 않으니 부끄러운데 3, 4절에 동일하게 쓰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를 가린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3, 4절에 보면요, 머리를 가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끄러워만 한다, 수치심만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머리를 가린다고 이 가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정말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 수치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머리만 가리려는 시도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머리만 가린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요, 상황만 나아지면 되겠지, 환경만 좋아지면 되겠지,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머리만 가리는 것이에요. 그저 가뭄만 피하고자 할 뿐이죠. 이 가뭄 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고 싶어도요, 그 가운데에 정말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내 죄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를 찾아온 그 가뭄들의 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게 찾아온 가뭄의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 하고만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떤 일로 목말라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그 가뭄들의 사건을 통해 어그러진 길을 버려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절대 못해요. 사실 예레미야보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남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기도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 즉 남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이들에 대해 정죄와 판단과 무관심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남일로 여기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생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십자가를 져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모습은 말씀이 들려 은혜의 단비를 맛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 속한 연약한 지체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데요. 11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쉽게 말하면요. 중보기도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10절에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면 여기 큐티인 밑에 그 도움말에 보면요. 히브리어로요. 어그러진 길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길, 목적지를 벗어난 길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그러진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벗어난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어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좇아서 우리는 어그러진 길, 즉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길, 바른 길을 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나의 어그러진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집과 욕심입니다. 웬만한 고난으로는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과 욕심이 바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여기 12절에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금식하고 제물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요.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은 싫으니까 하는 게 종교행위거든요. 금식을 하고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어그러진 길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어그러진 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나서 금식하고 제물하면 받아주시겠지만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금식만 하고 제물만 한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신이 끊지 못한 중독이 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 중독은요, 바로 담배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 목사님이요, 공동체에 말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끊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죄가 끊고 싶어서 공동체에 고백하며 끊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 목사님 설교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목사님을 사용하시네요. 목사님의 죄 고백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정죄가 아닌 내 수치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어그러진 길을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나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를 깨닫는다라는 게 뭘까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그러진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나의 어그러진 길이구나 깨닫는 게 구속사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다 남의 이야기로 보였거든요. 막 설교를 들어도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될 거지, 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요, 그럼 막 다른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막 떠올라요. 제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어제 큐티인 책에 영화 인턴에 대한 부분이 나오길래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주인공처럼 제가 다 하려는 교만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주인공이 직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지만 가정의 소홀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처럼 요즘 깨닫는 것은요, 말씀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의 어그러진 길을 발견하는 거,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어그러진 길을 보며, 말씀을 보면서도 나의 어그러진 길이 보이고, 영화, 드라마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은혜가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11절이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은요, 나의 어그러진 길을 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제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니 나의 자녀가 돈을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않을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이 돈이라는 먼지를 떨어 보내야지만 나의 자녀가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나의 어그러진 길을 버리는 것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오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내가 따르고 싶은 어그러진 길, 지금 아니면 따르고 있는 어그러진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로 들어서고자 끊어야 할 습관과 고집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 가뭄들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바알과 같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그 결과는 그 가뭄들의 사건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그렇기에 그의 머리를 가리는 것과 같은 수치심, 부끄러움들이 드러났을 때에 늦지 않았기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그러진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회개하는, 나의 어그러진 길을 회개하는 그 역사를 통해 나의 가정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